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다소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함에도 바울 사도가 스스로 자랑을 시작한 이유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영적인 체험을 내세워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기들이 참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랑했는데 그 증거로 그들은 자기들의 신비한 체험을 내세웠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이런 자랑에 쉽게 넘어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 대한 바보 같은 자랑을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세우고 또 그들을 바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자신의 체험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절 말씀에 무익하나마 부득불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바울은 개인적 체험이나 환상에 대해서 결코 편지하거나 자랑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유익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득불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와 함께는 예수님과 함께죠. 거룩한 산은 변화산을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거룩한 산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보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환상과 체험이 쓸데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실상 어떤 형태의 자랑도 무익하기는 마찬가지지만 환상을 내세우는, 계시를 내세우는 자랑은 특히나 어리석은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환상과 계시는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환상과 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결코 내 자랑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주의 환상과 계시라는 문구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환상과 계시입니다. 내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체험을, 환상을 얘기하는데 의도적으로 환상과 계시를 받은 사람을 자기로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의미를 제한합니다. 환상과 계시는 그것을 주신 주님의 것이지 바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뿐임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 집중할까 봐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걱정거리였습니다. 11장에 보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12장에서는, 본문에서는 낙원 체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진 이런 사람을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시선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바울에게만 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낙원 체험을,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바울이 앞으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열정과 수고로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랑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이 어리석은 것은 자랑 그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자랑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랑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자랑이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바울의 말과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과거에 어떤 체험을 했느냐보다 현재 그가 어떤 말씀을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사역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자랑이냐, 어떤 것이 더 나은 자랑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적과 환상과 계시를 체험한 것이냐, 자신의 약함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냐, 어느 것이 더 나은 자랑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주님이 주신 환상과 계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겪을 때마다, 중대한 결심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주님께서는 신비한 방법으로 그를 만나 주셨고 그가 회심을 했습니다. 드로아라는 곳에서는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따라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될까? 상업이 판을 치고 음란이 판을 치고 이런 도시에서 복음이 전해질까?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기만 하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환상을 보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배 안에 있던 276명의 사람들이 모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때 환상을 보고 276명에게 생명의 소망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체험면에서 조금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이것들은 모두 부득이한 자랑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오히려 그의 약함이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오히려 그의 약함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위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위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신앙의 삶을 걸어가면서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주목하여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자랑할 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랑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전한 말씀과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판단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참된 사역자의 모습은, 참된 성도의 모습은 그 사람이 본 환상과 계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따라 사는 말씀과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그걸 본다는 얘기입니다. 6절 말씀에 나를 보다 나에게 듣는다라는 말을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에게 듣는 것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이 말은 현재형으로 썼어요. 이 말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어려운 삶, 고난의 삶, 약한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역자의 가르침이 올바르고 좋아도 사람을 드러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사람들이 생각할까 봐 염려했습니다. 무엇을 지나치게 생각할까 염려했을까요?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이 무슨 경험을 했다면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걸 염려했습니다. 다른 성도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더 이상의 자랑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왜곡된 신앙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환상과 체험 얘기를 듣다 보면 바울을 지나치게 높이고 우상화하고 교주로 받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 외에는 더는 자랑하는 것을 그만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끝까지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복음에 집중했습니다. 자신은 비록 사라지더라도 복음은 드러나야 하고 그래야 많은 영혼이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복음은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에 신비한 체험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도 자신이 드러날까 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사실 바울만큼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했습니까?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마음껏 이야기해도 허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오직 나의 연약함만 자랑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바보 자랑은 이제 그 핵심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만약 누군가 바울에게 체험을 묻는다면 교만해질 만큼
여러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라는 그런 가시를 주셨습니다. 뒤집어 보면 그만큼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바울 사도는 자만하지 않도록 이라는 표현을 2번 썼습니다.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이것은 신앙인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이웃에서도 말이죠. 바울에게 있었던 그러면 육체의 가시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성서학자들은 육체의 질병으로 봅니다. 간질로, 안질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바울을 괴롭히는 대적자들,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야말로 바울을 공격하기에 좋은 공격거리였습니다. 대적자들은 바울의 아픔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아니라는 걸로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사단은 그 가시를 통해서 바울을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7절 말씀에 나를 쳐서라는 말은 주먹으로 강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고난이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말로 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너를 나타내지 마라. 로마의 장군이나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에서 들어올 때는 그 행진이 참 엄청났다고 합니다. 환호하는 군중 사이로 행진하는 장군이나 황제의 마음은 아마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진할 때 장군이나 황제가 자신의 전차 안에다가 볼품없는 노예를 한 명 둔다고 합니다. 그 노예의 임무가 뭐냐 하면 그렇게 행진할 때 장군이나 황제의 귀에다가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멘토 모리.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인님도 죽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인님도 죽습니다. 너무 우쭐대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겸손하게 행동하라. 그대가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군이나 황제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라는 아픔을 주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바울만큼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출세도 포기했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많이 갔습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또 육체의 가시를 주었을까요? 이쯤 되면은 개선의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인간이란 존재는 교만해지는 존재인가 봅니다. 그냥 가만두면 교만해지는 존재.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겁니다.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말고 오직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라. 육체의 가시를 준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바울은 3번이나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고쳐주셔야 되지만 자신의 아픔 때문에 복음 사역이 맡기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아픔만 없다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한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은 바울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주님이 뜻하신 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 표현으로는 매우 친절한 거절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바울의 연약함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면 내가 드러나는 곳에서 주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바울 사도는 그토록 아파하고 벗어나기를 원했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9절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진정한 주님의 일꾼이냐? 사실 바울은 외모가 인상적이지 못했습니다. 못생겼다는 뜻이에요. 연설하는 기술도 부족했습니다. 물질이 부족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겸했습니다. 후원하는 공동체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사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에 볼 때에는 바울은 성에 차지 않는 지도자였을지 모릅니다. 저런 바울을 통해서도, 연약하고 볼품없는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걱정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성도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어떤 연약함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막지 못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주님은 온전히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신다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고 전하는 그릇으로 우리를 택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릇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한 것처럼 바울은 이미 그 앞에서 질그릇에 담긴 보화라는 비유를 통해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릇은 그릇일 뿐입니다. 그릇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릇 때문에 가치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릇이 깨진다고 해가지고 보배가 손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성도는 자신이 질그릇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그가 약함을 자랑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능력이 항상 자기에게 머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항상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의 결심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앞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가난해지고 감정의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기뻐하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좌절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와 함께하는 축복에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더 귀히 여기고 걸어가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염려하며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경험을 기회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겸손이 우리 신앙의 질을 좌우합니다. 우리 신앙의 깊이를 좌우합니다. 우리 신앙의 색깔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격이 있는 겁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건 내 자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자랑이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아픔은 환경이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뭔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물질도 많아야 하고 능력도 많아야 하고 여러 가지 기술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능력이 채워질 때까지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 아픔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도 많으면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바라봐야 될 주님은 바라보지 않고 외모만 바라보고 크기만 바라보고 능력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와 교회와 성도의 아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약함은 설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 약한 자가 아닙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통로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진리가 우리와 우리 교회에 살아있을 때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인간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초라함, 가장 고통, 무능력의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도저히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입고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인간을 살리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8,000편 이상의 찬송 가사를 쓴 유명한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는 소경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1살 때는 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팥줄 보러 일하시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읽어주시는 성경, 기도, 찬송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8살 때부터 시를 썼다고 해요. 근데 고난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1살 때는 할머니가 별세하고 38살에는 아이를 낳았으나 곧 죽고 말았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절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옥 같은 찬송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391장도 바로 약함을 통해 나온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가는 신앙의 길에 십자가의 희생이 있는가? 내가 가는 신앙의 길에 연약함이 있는가? 나를 나타내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타내므로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와 인생에는 어떠한 가시가 있습니까? 혹 여러분에게 있는 인생의 가시로 말미암아서 낙담하며 좌절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님을 의뢰함으로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 아픔의 의미입니다. 인간의 본질 속에는 언제나 죄와 사망으로 달려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가장 잘 될 때 살인죄를,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생의 가시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균형 잡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땅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전파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그 삶을 나타내 보이도록.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까지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지만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 외모가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고 내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내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내 약점을 아파하기보다 그 약점과 아픔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명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며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와 이웃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현재의 고난 너머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성도님들 중에 육신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신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몸을 만들어 주시고 인생을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호흡이 편안하게 하시고 잠이 평안하게 하시고 입맛이 있게 하시고 무릎과 허리가 잘 움직이게 도와주시며 혈액순환이 잘 되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본분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이한 목적을 구별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인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실 때 찬송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사랑과 교제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이 시대의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지만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대신 복음을 들고 나간 모든 선지자님들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육부의 여름 사역을 통해서 귀한 어린 영혼들이 믿음 안의 사람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교회의 각 기관들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마음껏 지역과 시대를 향해서 선교하며 또 귀한 복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가 재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소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영혼들이 지치고 피곤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강릉시를 이끌으시는 시장님과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수고하는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경하는 정치를 하게 도와주시고 이 강릉 땅의 300여 교회, 대한민국의 6만 교회가 이 세계의 구루터기가 되어서 세계 열방과 이 시대를 향한 복음의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며 믿음 안에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안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